또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또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몇 장까지 했죠? 기억나시나요? 오늘 6장부터 읽었으니까 5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복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예수님의 주민등록 등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등본에는 가족관계도 다 나오고 세대주가 누군지도 나오고 어디에서 살아서 이런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고 그의 가족, 심지어 족보까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오고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나오고 탄생 과정도 나오고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디로 이주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지 거주지까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확언해 주는 사건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3장에 등장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훌륭하게 잘 이기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공적 생애라고도 부르고 공생애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생애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장 말미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무리들이 자기에게 많이 올라온 걸 보시고 무리들로부터 떠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 내용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5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팔복에 대한 이 두 표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팔복의 핵심은 몇 번째 계명이냐? 4번째 복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4번째 팔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2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1계명부터 첫 번째부터 3번째 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합니다. 영적 궁핍의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 이런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첫째 복부터 3번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내적인 복을 받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죠.
다섯째부터 일곱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을 받은 사람,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즉 정직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바깥으로 행동의 복을 하는 사람,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네 번째 복이 중심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은 내적인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복은 외적인 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 여덟 번째 복은 뭐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시죠. 이런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이 끝나면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이것을 제가 팔복의 가치관이다, 팔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5장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죠.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거둬가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화를 내고 이웃 형제에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모욕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부부간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실하고 책임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고 책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끝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무 악한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복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이제 5장이 끝맺음하게 되는 거죠. 5장의 내용이 좀 많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5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6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이러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외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즉 외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18절까지 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관점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구제할 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기도할 때, 그 16절에는 금식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경건의 활동을 할 때, 기도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활동을 할 때 제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경건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구제할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기도할 때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으로 보이지 말아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이제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팔 부지 말라. 나팔 불지 말아라. 우리 속된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팔 불지 마. 이런 거 있죠. 나팔 불지 마. 예수님께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팔을 분다고? 여러분 중에 누구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나서 나팔 부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부를 하거나 돕고 나면 그것을 알리는 게 문화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무언가에 대해서 크게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주거나 또는 무슨 길을 그 사람 이름으로 길을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서 건물과 도로를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놓고, 특별히 나팔은 무슨 축일, 무슨 잔칫날에 축제날에 많이 나팔을 불렀는데, 그럴 때 오늘은 누구누구의 탄생일이니 내가 기부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부는 날 기부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강남에 가시면 강남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도로가 크게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이 도로의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테헤란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의 수도입니다. 이란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77년에 그 이란의 수도인 그 테헤란시의 시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서로 교류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서울에도 하나, 이란 테헤란에도 하나 도로를 짓고 거기다 각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헤란로, 이란 테헤란시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제가 점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석이 그 밑에 위에 서울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테헤란로가 굉장히 강남에서 중요한 도로죠. 4.1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왕복 10차로고 너비가 50m가 되고요. 이 테헤란로 주변에 벤처기업도 있고 금융기업도 있고 많은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 3대 밀집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테헤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이 도로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란과 우리가 교류하고 서로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자,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고 거기 이름은 이제 테헤란로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나면 그렇게 도로에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전 가보지 못했는데 수원에는 또 박지성 도로가 있다고 그러죠. 가보셨습니까? 좀 가보세요. 박지성 도로가 있대요. 박지성 선수를 기념해서 만든 도로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돕고 나면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왔다고 티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티내지 말아라.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팔 불지 말고, 축제날 너희들이 돕는 것을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3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찬하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행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막 우리 입으로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팔 불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 언젠가는 알려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려질 때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새벽에 말씀을 읽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디모데야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돕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 일을 행함으로 나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도 누군가를 구제하고 선행을 행할 때 나 자신이 높아지고 은근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행하는 것은 올바른 구제와 또 올바른 선행을 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15절에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죠. 많은 분량을 하려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나요? 네. 의식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저한테 식기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저 그런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모임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자꾸만 남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새벽 기도를 지금 우리 소예배실에서 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나의 기도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들릴 것을 걱정해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갖고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듣지 않는 넓은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남이 나의 기도하는 것을 들을까 봐, 의식할까 봐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식당에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공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단기 선교 가면 그 청년들과 함께 그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기 전에 불러 다 놓아놓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우리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공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아마 이슬람 쪽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하철에서 플랫폼에서 이렇게 계단 밑에 같은 데서 기도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공공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라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연설이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 여기. 예수님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상은 이미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다. 그 기도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라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뜻이에요.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미우면 정말 밉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나만의 내밀한 공간과 시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주님께 어떤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자신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문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기도는 저는 대화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나의 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기도죠.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를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자꾸만 나의 목소리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정직하게 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중언.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대요. 중언부언이 뭐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실수한다면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믿는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주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내가 돌솥 비빔밥이요 주문하면 돌솥 비빔밥이 나오죠. 식당에서 내가 돌솥 비빔밥이요 했는데 불고기가 나오진 않아요. 내가 신에게 계속 주문을 외워서 신이 나의 말을 들어주도록 하는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돌솥 비빔밥이 먹고 싶습니다 하면 아니다 나의 뜻은 불고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불고기를 주시면 그걸 아멘으로 먹죠. 이것이 기도죠. 근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돌솥 비빔밥이 먹고 싶으면 계속 돌솥 비빔밥을 달라고 주문하고 그걸 꼭 받아내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나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뭘 간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면 되죠. 자신감 있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당하게 기도해야죠. 자신 있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원부원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되 의미 없이, 확신 없이 나의 뜻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이십니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기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도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기도, 대화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다음 기회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금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처럼 좋은 게 금식이죠. 방금 생각난 말이었어요. 금처럼 좋은 금식.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좋습니다. 금식도 좋은 것인데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구나,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금식하려고 할까, 너무 대단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서 기운 없어, 이런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없어요? 나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들다 말할 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금식과 같은 특별한 기도는 더욱더 남에게 과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에 제 동생이 그러는 거야. 형, 새해를 앞두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한 2주간 본당에서 먹고 자면서 밤새 무릎 꿇고 좀 기도해.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형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척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연히 아시게 되면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것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간 그 상급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음식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내가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표현이 금식이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욕심과 욕구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번 제가 팔이 아팠다, 속이 배탈이 났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설교를 보시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성도님들한테 아프다는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 혹시 내가 팔 아파요, 속이 탈이 났어요, 이거 내가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과시하려고 했나? 회개했어요. 제가 그런 뜻은 없었지만 혹시 그런 뜻으로 비춰졌을까 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버리십시다. 버리세요.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저의 마음을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고 헤매는 나의 이 마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길 바랐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과 원망했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개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예배가 개강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구역장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사랑의 마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구역을 우리 구역장들이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각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구역이 전반기에 힘써 모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2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